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 너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인하여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강한 거리두기를 견뎌야 하는지가 이제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나라는 차라리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추석이 지나면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닙니다. 강민규 수천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여름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때입니다. 마스크 없이 환호하고 얼싸안았습니다. 실내 공연장에서도 이제 마스크는 안 씁니다. 영국은 이렇게 코로나와의 공존,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3만 명 가까이 나오지만 일일이 추적, 격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 관리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왔습니다. 조금 열나고 그런다고 해서 유명한 건 아니지만 자가치료로 좀 일을 하고 중증도가 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거리두기 피로감에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면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칩니다. 여기서 2주 지난 시점부터 정책 전환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만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유행을 주도하는 델타 변이는 확산도, 증상 발현도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전하고는 양상이 변화되면서 증상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투약이라든지 검사나 처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영국도 2월부터 4개 단위를 두고 6달의 이행 기간을 거쳤습니다. 남은 과제는 접종률을 빠르게 올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겁니다. JTBC 강민규입니다. 참 코로나 시대가 지금 끝나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4단계로 격상되고서도 19일, 20일, 약일간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백신이 많이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델타가 새로 나와서 이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또 돌파가 이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에서는 물백신이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백신의 운명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D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했더라면 홍역이나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홍역 지금 한번 예방주사 예방되면 항체가 생기면 절대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mRNA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맞더라도 또다시 변이가 일어나면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백신이에요. 백신 자체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나는 이 물건 쓸 수 있다. 안전한 것에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더 돈을 벌어줄 거예요, 기업에. 그러니까 지금의 백신은 여러분 해마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주사 맞고 또 주사 맞아야 하는
이제 그런 mRNA 방식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지금 델타가 지금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그 위에 또 우리가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또 다른 백신이 대기 중이고 또 내년에 또 어떤 백신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데서 계속적으로 더 좋은 백신 개발할 거예요. 근데 이제 mRNA 방식의 이런 백신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코로나가 완전히 멸종된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인식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뉴스도 보셨죠? 추석 끝난 이후부터 우리도 위드 코로나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로 영국을 지금 예를 들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확진자도 2만 명, 3만 명 될 때부터 이분들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억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면 할수록 더 다른 변이를 거쳐서 더 새로운 종으로 또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라리 어느 정도의 그 백신 보급률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코로나와의 동거선언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있죠. 이것을 이제 선언했어요. 이스라엘도 가장 백신 보급률이 높았는데 델타가 들어오면서 또 뚫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백신 보급률이 60% 70%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도 점차적으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게 되면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한 남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혔어요. 이 사람이 덜덜덜 추워서 얼어 죽어 가면서 마지막에 그 벽에다 글을 씁니다. 나는 이곳에서 얼어 죽는다.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창고를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꽁꽁 얼어서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냉동 창고가 정작 고장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보일러를 뗀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추웠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어 죽을 정도의 그런 환경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죠? 냉동 창고가 추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냉동 창고에 내가 갇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이 사람 얼어 죽게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이 시대에 제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 코로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을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존재를 이제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블루란 말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이것이 이제 블루란 말을 썼다고. 코로나로 인한 염려, 근심, 우울증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는 전략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내 축복을 빼앗으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아서 흔들리면 마귀에게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창세 이후로 우리 사람들에게 지은 전략입니다. 자, 마귀는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금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신앙 다 팔아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을 다 팔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팔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생명조차도 결국에는 마귀한테 털려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또는 경제적 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제끼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거짓말자요, 강도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털어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블루, 코로나 핑계,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약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신앙들이 연약한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앞으로 주실 축복,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여러분 요즘 설교를 계속 현실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이 설교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과서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그냥 그런 설교보다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축복,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마지막 시드, 종자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 뺏기면 끝장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무서운 강도짓에 안 틀리고 생명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본문 말씀에도 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이것은 내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붙들어 주심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동물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가 어흥한다고 하면 겁냅니까? 애들은 겁내지만 어른들은 겁내지 않죠. 애들은 겁내요. 우리 안에 있는 호랑이가 순간적으로 어흥하고 막 이러면 막 자질이 깨지게 놀랍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쟤는 지금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것도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든든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한 울타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우리가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못 탄다고 아빠 나 무서워 나 못 타. 막 울고 넘기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화를 벌컥 처음에는 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하고 있으면 괜찮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이가 듣지 않자 아빠는 결국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너는 아빠를 정말 못 믿는 거냐? 라고 야단을 쳤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못 믿고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저도 성경에서 봤을 겁니다. 그 다니엘의 비유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첩자들이 옳거니 이놈 드디어 올감에 걸렸다고 하면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칙령을 어기고 왕의 신상이 아는 것에 예배드린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니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옵니다. 왕이 마지막 계획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 왕도. 이제 다리우스 왕이 물어봅니다. 만 지금이라도 내 신상에 네가 처한다면 그간 정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주일날 성경에서 제가 넣어놨죠.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들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7배나 불을 더 온도를 높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7배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이 걸어다니는데 신의 형상을 한 자가 그들과 함께 걸어다닌다. 그 신의 형상을 한 자가 누구냐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여러분 우리가 강단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마귀의 획책이 올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죽는 것 같으나 순간적으로 내가 낮은 자 같으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신앙은 무슨 엔터테인먼트처럼 했어요. 교회에서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런 교회가 공대에 왔잖아요. 그동안 많이 먹고 먹는 거 많이 베풀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교회가 사실 그동안 부흥을 했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이런 교회 다 작살났어요. 어떤 교회만 여러분 살아남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본질에 서서 가르치고 그 신앙의 반석에 서 있는 교회만이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을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제 비대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벤트 프로그램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이제 작살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는 뭐 원래 뭐 이벤트 이런 거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별로 갈 일 없어요. 그러나 시골교회 특성이 있죠. 인간 중심이 너무 사람들 눈치 보고 인간 중심이 너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 신앙의 기본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더욱 철저하게 투자할 때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 신앙의 베이직에 우리가 굳건히 설 때,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 몇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앞으로 존재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대는 그런 이제 이런 교회는요, 연예인 교회 뭐 이런 데는 이벤트 많이 하고 뭐 이런 데는 이제 힘들어요. 근데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거품이었어요, 사실은. 한국 경제가 IMF를 통해서 그 거품이 제거되고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성장해 나왔던 것처럼,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 진짜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떤 게 진짜 신앙이냐? 고난과 그리고 환난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런 모든 곤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승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목회자도 같이 목회해야 돼요. 같이 목회. 목회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이 가치 때문에 목회가 안 되고 내가 배를 골봐도 그 가치를 붙들고 하는 목회를 해야지. 뭐 좀 된다고 하면 이벤트 쫓아가고 뭐 좀 하면 그러다가 신천지까지 가. 교회 잘 된다 하니까 그곳에 가서 그런데 막 붙어 다니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신천지 가면 이단까지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희소식이죠. 내가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사랑의 밧줄, 이 사랑의 밧줄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사랑의 밧줄입니다. 그 사랑의 밧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밧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꽁꽁 묶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게 뭔가를 해야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죠. 근데 예수님의 천국의 논리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부족하지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너희가 지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게 사랑의 밧줄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의 밧줄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내 죄를 위하여 먼저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밧줄에 내가 꽁꽁 메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지옥불 유황석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지옥불 유황석을 끊임없이 추락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묶으셔서 생명사기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꽁꽁 사매어 주셔서 지옥 부천점에 내려갈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심장마비로 안 죽으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심장마비로 안 죽는 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폭하지 않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항상 성경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뭡니까? 첫째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서 매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지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사랑의 밧줄로 저를 꽁꽁 묶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던 말씀하시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겨주신다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 근세 가운데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 죽어서 이거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다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갔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도 있었어요. 갈릴리에 내려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상에서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내가 마귀를 이겼다고 선언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못불 속에서 다니엘을 여러분 그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서 신과 같은 형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을 여러분 정말 즐겁게 가지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도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노래 많이 한다고요.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춤추면서 참 즐겁게 살고 굉장히 그렇게 결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드는 이 고통의 속에서 내가 추락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하늘의 보좌에 두려고 이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찬송가 가사입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존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존재다. 왜요? Why?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던 내 모든 삶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구하기만 하면 네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아보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썩은 도마줄을 잡고 불안하시다면 빨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 이 사랑의 밧줄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내가 맡겨야 돼요. 백신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초대에 말씀드렸죠. 백신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백신도 아니고 더 델타가 오고 뭐가 나오고 mRNA라는 거예요. mRNA 장사꾼들의 숙단은 여러분 이거 끊임없이 팔아먹으려고요. 홍역처럼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DNA 방식의 이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가능하겠죠. 이게 지금 감기, 독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접종 받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 여러분, 이런 데에 여러분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에 매여서 넉넉하게 넉넉히 마음에 여러분 조바심이 없이 마음에 어쩔까 저쩔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막장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호로라기 한번 호로로 불어주시면 디고데스도 순식간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사랑의 밧줄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